환난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요새 살아가는데 좀 힘이 없고 지친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춘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마라톤은 선수도 출전하지만 주로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5인데 일반인들이 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마라톤에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자기의 느낀 소감을 글로 썼는데 그걸 보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42.195를 뛰고 있는데요. 30km 넘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옆에 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써가지고 힘내세요. 전부 그러고 힘내세요. 전부 막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도저히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걸어가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그게 예인데 한마디 딱 하고 가요. 힘. 발음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힘내라. 다 같이 힘. 지나가는 사람마다 힘.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꼴이 나고 완전히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말이죠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 다 연세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 다 30km 지금 넘은 거야. 지금 힘들 때가 됐어요. 그 30km 넘어가니까 이제 꼬린점, 천국 가는 꼬린점이 있는데 그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셔서 천국에 꼴이 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동차가 가지. 사람도 똑같아요. 재충전이 돼야 돼.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힘을 잃을까? 우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리면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죠?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꽤 있으신데 저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걸어가는 힘인 거예요. 연세 들면 이게 모든 게 다 힘이 없어지죠. 손에 악력도 없어지고 나이 들어가면 힘이 없어져요. 공통점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저께 교회 봉사로 이렇게 오신 분들 꽤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교회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제 강미아 권사님이 일찍 오셨더라고. 근데 저한테 그래요. 뭐냐면 목사님 쇼크 받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40대 후반에 벌써 눈이 노안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일찍 옵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 그거 관리 잘 안 하면요, 애들 그거 관리 잘 안 하면 30대에도 올 수 있어요. 그 눈이 벌써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나이 들어가는 거죠. 뭐 나이 들면 다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근육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 연세 드시면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쫙 빠집니다.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온몸이 다, 저도 그런 경우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온몸의 사지에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주저앉고 싶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소년은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지칠 줄 모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는 거는 거구, 힘의 상징인데 그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지, 인간은. 여러분, 피곤한 거는 뭐죠? 피곤하다는 거는 것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하다. 예? 피곤과 곤비가 다릅니다. 곤비는요, 피곤의 정도가 극에 달아가지고 완전히 탈진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진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진이 다 빠져나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이 곤비, 탈진의 그 모범이 누구냐면, 모범이란다. 누구냐면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잘하다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이 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 더 이상 내가 살 그게 없다고. 그런 게 탈진이요. 이 사람은 다 그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믿는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힘을 못 받으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6절부터 나오는데 27절부터 비춰주세요. 27절은 뭐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든 사정인데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8절에 여기 보면,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예언자가 얘기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28절 그 다음에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은 피곤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 여러분, 여기 무능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역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능력 이상이요. 그러니까 뭐 난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곤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팁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수리가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힘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앙망이 뭘까요? 이 앙망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카바라고 하는 뜻인데 흥미로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 카바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새끼줄 이렇게 꼬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두 줄을 함께 묶는 거예요. 꼬는 거. 그게 카바야. 여러분 새끼줄을 할 때 두 줄을 이렇게 꼬아서 묶잖아.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쓴다는 거는 뭐냐면 한 줄은 하나님, 한 줄은 나. 그래서 새끼줄처럼 꼬아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그게 카바입니다. 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앙망하는 자가.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듭니다. 힘에 부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에너지, 힘을 달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앙망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묵상을 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묵상하는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기도를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이 도저히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선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 자꾸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가끔 줘요. 내 한계를 모르니까.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 오늘도 우리 일부 때도 그분 왔지만은 우리 윤초록 집사님이나 난 윤초록 집사님 보고 참 정말 대단하다.
믿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중환병에 걸려도 얼굴에 그 그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저는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거든. 어떻게 보면 자식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요. 예. 근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곡하면서 하면서 이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 얘기가 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말이야, 에? 삼손은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걸 다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세상 연락 쾌락을 즐기느라고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예?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렇게 달란트를 많이 줬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계셔. 마음은 오직 그 세상에 가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 빠지고, 예? 힘은 하나도 없고 맷돌을 돌리잖아요. 근데 삼손이 죽기 직전에 삼손이 기도 생활 안 했거든. 기도 생활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딱 기도를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도한 게 사사기 16장 28절이야.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자, 이게 삼손의 딱 마지막 기도. 그의 평생에 이 기도 한 번 드렸어. 죽기 직전에. 예? 그리고 뭐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세 개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많은 걸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 같이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에 힘을 달라는 거지. 힘. 이게 기도예요. 죽기 직전 한 번만 힘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잖아. 그 궁전을 다 죽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러고. 여기에 삼손이 한계를 느낄 때,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한계를 느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힘을 달라. 여러분, 이 40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건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comfort거든요. 근데 여러분,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커뮤니즘,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거든. communication,
come, 그 앞에 함께. 포르테라고 하는 말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포르테예요. 포르테. 음악에도 나오죠. 포르테. 힘. 그리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많게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 이 찬양할 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만약에 피곤해 지치다 그러면 가정에서 복음성이라든지 찬양을 하세요. 오늘 우리 송명준 권사님, 이상하게 제가 출타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갈 때, 내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우리 교우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가는데, 이번에도 김홍기 장로님 아드님 이렇게 됐죠. 근데 갑자기 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송 권사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금요일 날 퇴원한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근데 이제 폐렴인데 사실 위험했습니다. 이게 염증 수치가 1인데 송 권사님은 20배가 넘는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드니까 찬양하는 거 한 2, 3주 쉬면 어떠겠냐.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목사님, 다른 건 다 그만둬도 찬양을 인도하는 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이거 진짜 이 영어도 어렵죠. 문화도 다르죠.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온 가정이 다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신학교에 조그만 채플에 가서 기도하다, 찬양하면 힘을 주시네, 하나님이. 복음성을 찬양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떼제 공동체라는 거를 한 6년 다녔어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카톨릭과 목사님들, 개신교, 여러 교단, 정교회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데예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도 많고 여자 전도사, 수녀님들 이렇게 했는데, 그 떼제 찬양이 지금 개신교 찬양에도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아주 단순해요.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복음성도 부르지만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미국에서 그때 불렀던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 한번 불러볼게요. 집사람이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주를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를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 보고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주를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 찬양하는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이, 예수님을 온 세상이 찬양해. 힘을 받게 되는 거야. 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감사절로 오는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황을 바꿔주세요. 감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 혁명사를 쓴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을 7년 동안 집필을 한 거예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완성해가지고 이제 그 서재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야.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어. 근데 그 산책 나간 사이에 이 하인이 잘 모르니까 이게 이 종이 더미가 이렇게 있단 말이요. 그거를 글쎄 불쏘시개로 그 난로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네? 아니 7년 동안 밤을 새고 쓴 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야, 저걸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어봐라. 너한테 유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구약을 먼저 폈더니 구약에 나온 게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한번 비춰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한번 딱 펼쳤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무릎을 꿇고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이런 일이 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일어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책 초벌이 부족해서 더 자세히 열심히 연구해서 더 좋은 역사책을 쓰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꿔먹었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죽어라고 써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의 불란서 혁명사 중에는 아주 걸작이죠. 불세출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의 그 불편한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을 징벌하고자 할 때 그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를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쁨이 되고 소소한 일상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실 때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장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이 24시간이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 이게 함부로 쓰지 않고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요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자마자 뭐 어렵지 않잖아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힘이 붙일 때 기도하세요.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힘이 붙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생활에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빛의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남은 생에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